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셉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무엇이, 어느 곳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 것은, 나의 피난처가 누구인가, 나의 피난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피난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뒤늦게서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나서죠. 오늘 우리는 도망자 다윗의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참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의 메시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였나요? 아무것도 아닌 자, 없는 자, 전쟁에 쓸모없는 자,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짧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위대한 다윗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칭호와 어울리지 않는 오늘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만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사울의 시기와 사울의 집요한 추적 때문임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만나게 되죠. 도망자 다윗의 이 지명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피난처가 없이 유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사울의 위협 앞에 그는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곳 라마였습니다. 라마에서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과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사무엘에게 모든 형편들을 다 고하지만 이제 늙은 사무엘은 다윗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사장의 마을이라고 알려진 노브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얻어 골리앗의 칼과 함께 그곳에서 피신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베서뿐만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그가 용신할 곳이 없는 것을 깨닫고 블레셋 가드,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가 얼마나 갈 곳이 없었는지 자신이 칼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누가 그의 삶을 좋다,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본색이 탈로 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 바로 21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블레셋 가드에서 아둘람에 있는 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또한 유다 땅 헤렛 숲을까지 이르는 다윗의 도망자의 경로를 우리가 함께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자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 두 번째는 추적자 사울 그리고 하나님도 버림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자, 첫 번째 메시지, 도망자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desiring God,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찾음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은 피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형제들과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다윗을 돕기 위하여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겉모양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사울의 통치 속에서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 맡겼을 때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라고 인도하라고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선택한 정치의 형태는 공포 정치였습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많은 포상을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한 보복을 통하여 공포 정치를 조장하면서, 그러니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얼마나 들들 볶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공포 정치 속에서 견디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 사울의 통치 속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점점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스려가는 동안에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다윗의 모습에 비하여 사울은 점점 막강해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사울은 손 대는 것마다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심지어 자신의 지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는 자로 사울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머리 둘 곳이 없는, 피난처가 없는 이방 땅에 가서 구걸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때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혔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팬데믹 이전에 살만나는 인생이셨습니까? 인생에 다 풀리는,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나요? 저는 2년 반 동안의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더 많이 듣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막힘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는 것은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다윗은 누구의 우두머리, 래시, 바로 왕이라는 말이죠. 도망자들의 왕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돼 먹은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이미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도망자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지정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유다의 왕도 아닌 도망자들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10대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10년이 넘도록 30세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 7년 6개월을 감당을 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참 오랫동안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부음 받으면 그때가 자신의 절정인 줄 깨닫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 장로와 또 안수 집사와 권사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임직을 받는 것은 이제 출발한다는 것의 의미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맡겨진 일을 비로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이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교회는 도망자들의 모임과 같죠. 이 악한 세상의 통치 속에선 살아갈 수 없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죠. 사울 같은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너무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성전을 꿰차고 율법을 꿰차고 있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세리의 친구들이다. 창기들의 친구들이다. 그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는 늘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취해야 되고 못된 짓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입지와 권력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도무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실 이유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 많은 피난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가당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3절과 4절이죠.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자기 부모님의 은신처를 위하여 자기 증조부인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모압도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실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학자의 귀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학자의 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로 곰핍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곰핍한 인생들, 이 땅에서 치인 인생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여는 민감한 귀를 갖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귀가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감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 속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돕는 일에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때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자였습니다.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겠나? 이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죄의 귀가 학자의 귀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 갖춰진 인격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많죠. 어떻게 우리의 작은 경험과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의 영혼들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고대합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헤레 수풀에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백한 음성 앞에서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좀 뚫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는 발이 얼마나 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레스풀에 자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착취를 당하는 그일라 전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 연단의 과정이 그의 왕위에서가 아니라 왕 아래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얻게 된 귀중한 보물 같은 것들이었죠.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간직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보물입니다. 비록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망가진 삶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삶처럼 보입니다만 다윗이야말로 이때의 가장 전성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추적자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도 버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6절과 8절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완전히 미쳤어요. 이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손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찬스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오히려 추적자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사울을 만나는 것이죠.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연설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출신 베냐민 사람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자리 하나 내준 게 있냐? 먹을 거를 주냐? 직업을 주냐? 다 내가 준다. 그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기 손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피난처가 나온다고 공포 정치로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지파 베냐민조차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은 참 어리석게도,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무렵에 보면 가장 연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지파가 강하고 강성하고 가진 것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바로 이때에 그 연약한 베냐민 지파를 부흥케하는 자라고 자기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미련한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와 열방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때 오직 보이는 것이 베냐민 지파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조차도 사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충성심을 발휘하는 자 있었으니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새의 아들의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참 안 됐죠. 자기는 블레셋 자신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거죠. 마이너리티인 것이죠. 그러니까 줄을 서기 위하여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을 모함하면서까지 이 사울의 피난처를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발악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진정한 피난처를 만나지 못하면 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요? 교활한 신하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을 통하여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85명의 에봇을 입은 자들을 다 도륙했다, 살육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인들, 어린 자녀들, 갓난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도륙하였다. 무엇을 위하여? 인생의 피난처를 얻기 위하여 이런 일을 서슴지 않던 도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그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은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 하나님을 만나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둘람 이 굴에서 하나님께 올린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시편 34편의 메시지가 이 다윗의 중심에 그리고 이 도망자의 연단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하신 때가 있었죠. 때로는 자신의 배우자가, 때로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때로는 우리의 직장의 포지션이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나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죠. 이 훈련을 다윗은 젊었을 때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경외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과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발견한 다윗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다윗의 또 다른 시편 속에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절망의 두려움의 길을 통과한 후에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노래와 경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도망자의 시기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없지만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히려 환경에 매이지 않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로서 갖춰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며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길이 바로 광야 길에서, 도망자의 길에서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안팎의 바람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중요한 기회로 알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것을 발견하며 노래하며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보물을 얻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인생살이 속에 불게 허락하신 바람 앞에서 인생들의 잠깐 동안 있다 사라지는 피난처를 찾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시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누구를 우리의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루 코비드, 블루 팬데믹, 낙담해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발견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잘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진실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도망자의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안팎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며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피난처들이 얼마나 소용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경험들이 헛되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경험들을 통하여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은혜로 다루어 주고 계시는지를, 나의 피난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앞에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배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